네,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1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참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왕의 초대와 합당한 예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 임금이 종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초청한 이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에게 네 거리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외면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으로 초청과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청함받은 자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밭일과 또 사업관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초청을, 왕이 초청한 그 초청을 외면한다.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왕과 왕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국 진노한 왕은 반역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네 거리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 비유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됨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우리는 거리의, 좀 변두리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하고 냉대와 무관심, 요즘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못하게 저지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도둑처럼 임하셔서 바로 지금 이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죄인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혼인잔치가 거리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손님들을 살펴보는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에게 예복을 권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이에 왕은 그를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예복은 깨끗하고 단정한 흰옷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자의 결혼식에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이것은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무효로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초청에 대해서 거절이고 또 하나는 참석한 자의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택하신 자로 인정받습니다. 교만함과 자기중심은 무신론자가 가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로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를 갖추고 겸손히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믿음과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홍집사님과 우리 윤정자매, 미영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정부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또 왕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과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미영자매와 또한 우리 윤정자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정부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정말 주님, 너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하나님 위에서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